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에 대하여 말하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곧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 죄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2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대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예수를 본받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로 41절에 보면 소경이 이제
예수께서 진흙을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해서 그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순종하고 씻어서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에 이 소경이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갔을 때 눈을 뜬 것을 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는 거린이었고 소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뜨니까 그 부모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그가 말할 거다. 눈을 뜬 소경이 말할 거다 했습니다. 왜?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 예수께서 그 눈을 뜨게 했다고 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부모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그는 장성했으니 그가 말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서 얘기할 때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이 복음을 가리키는데 그 복음을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가르쳐주신 복음을 깨달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진리를 가르치는데 이것을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서 모세의 제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대비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말할 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대면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하면서 예수님을 아예 무시하고 멸시하고 반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으니까 가셔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제 왜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대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믿어 온전히 거룩하여지기까지 영적 광야 생활에서 예수를 본받는 신앙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하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 어려움과 고통에 눌려 괴로워하거나 외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참고로 호세아서 11장 1절, 마태복음 2장 19절로 20절, 계시록 11장 8절 9절을 넣어놨는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가서 성경을 보셔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부른다고요? 애굽에서. 이렇게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불러냈어요. 어디로? 광야로. 그런데 유대인들만 그랬냐? 아니에요. 누구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이분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난으로 내려갔죠. 그러고 나서 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불러 올리는 거예요. 왜?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딨냐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천문을 가지고 그전에는 공부를 하면서 이 천문을 가지고 별을 보고 찾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난 게 자기가 왕이잖아요. 헤롯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적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제거하려고 자세히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 아이들을 2살 아래로 싹 다 전멸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도망가 피난시켰어요. 거기서 이제 마태복음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헤롯이 BC 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아이를 죽이던 애가 그가 죽었다고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요. 고향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8절 9절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거기서 이 증인들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인데 이 증인들이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거기를 소돔과 고모라다 애굽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영적으로 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을 애굽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러면 예루살렘도 이 세상을, 그게 이 세상은 전부 다 이 세상이 영적으로 볼 때는 광야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육신적으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이 육신에 살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다 영적으로 보면 광야인데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영은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서 육신이 고난을 당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양식을 먹어서 우리가 육신의 고난을 다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그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 때 고난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이길 능력을 못 받으면 그 고난이 우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광야라고요. 이걸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깨달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부르심 입은 우리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여기가 이 세상이 우리는 뭐라고요? 광야라고 영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9절로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시고 율법을 쫓아서 모든 일을 피라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본동네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아기가 자라가면서 이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에서 보냈고 약속에서 육을 입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받아들여, 천사가 전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육을 입고, 그 말씀이 육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육을 입고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로.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처럼 똑같은 육을 입고 탄생을 하니까 그 예수도 율법 아래 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양육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육을 누가 시켰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 아이가 영민하게 잘 깨달으면서 어머니 교육을 잘 받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라가면서 강해지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있던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우리는 못 느끼죠. 그러니까 어린이는 못 느껴요. 그런데 그가 못 느끼고 있지만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을 다 깨달아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해마다 갈릴리 촌에서 이제 지금 얘기하면 우리 시골이라고 보면 돼요. 예루살렘은 이제 유대의 이제 이 서울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성소가 있고 거기에 해마다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유대인들은 꼭 거기를 아이를 딛고 다니면서 그걸 실제 다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데 자녀 교육에 얼마나 모든 걸 다 쏟았는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녀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는데 잘 알아듣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당해서 올라가서 그 유월절에 모든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절기를 마치고 부모들은 돌아갔는데 예수는 안 돌아갔어요. 이제 그것까지 기억을 하세요. 이제 또 이어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깨달아 알고 믿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여기까지는 어머니가 양육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절대적으로 내 아버지를 믿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죄를 용서해 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는데 그 아버지라는 의미를 내가 정확히 깨달아야 뭐가 되냐면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비로소 되는데 그게 그 신앙이 아직 안 될 때는 그게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2살 때 예수님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알고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좇을 때 받는 어려움으로 마음이 겸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겸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위로를 얻고 깨달음을 얻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히브리서 2장 18절에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 시험받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능히 도와주신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 잘 나와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자기가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그 말이에요. 그 감당을 한다는 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겸비해져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히 나로 감당해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받는 신앙을 우리가 해가는 것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깨달아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견고해져서 찬송이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해서 내 마음이 닥친 고난을 감당이 안 될 때는 여러분 노래가 안 나와 속에서. 뭐가 안 되냐면 두렵고 불안한 것이지. 그렇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간절한 마음으로 청종하고 듣고 기도하면서 이 깨달음이 탁 와서 내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탁 내 마음에 오시면 뭐가 나온다고요? 마음이 이겨져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탁 생기면서 이제 찬송이 속에서 확 우러나와요. 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신이 겪는 환난과 고통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믿음을 지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모도 내 마음의 고통 못 해결해 주고 자식도 내 마음의 고통 해결 못하고 부부간에도 그 마음의 고통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임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각자 개인이 기쁨을 생활을 하고 찬송이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신앙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기쁜데 남편이 기쁘지 않을 수 있고 남편이 기쁜데 아내는 기쁘지 않을 수 있고 살아가면서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 마음에서 이길 힘을 받은 사람만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는 사람만 기쁨을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자 생명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하는 기도로 간절히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사무엘상 1장 1절로 18절을 넣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엘가나가 두 아내를 얻었어요. 이게 한나는 본처고 분인나는 작은 부인이에요. 그런데 왜 이 엘가나가 두 아내를 얻었냐면 한나가 아기를 못 낳다 보니까. 근데 이 작은 부인인데 분인나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분인나가 자기가 자식을 낳다 보니까 이 한나를 몹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누구도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잉태하지 않게 하니까 그의 태를 열어주지 않으니까 남편하고 함께 합방을 해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이 한나를 그 한나의 그 고통스러운 것을 왜 아기를 못 낳은 거기에 아기를 낳은 여자로 인해서 계속 그를 무시하고 그를 멸시하면서 하는 그 고통을 이 한나가 감당해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고통 때문에. 근데 남편은 이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이 분인나라 다른 자식을 줄 때 배를 더 줘서 하나님께 우러받을 수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남편이 배를 해줬어요.
그걸 갖고 올라가서 이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자기 그 고통을 토설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아서 사무엘을 낳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아서 뭐 했습니까? 그걸 낳을 때 그를 낳아가지고 내가 육신적으로 그 사무엘의 도움을 받고 살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 고통 속에 기도하면서 서원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니까 그대로 키워서 사무엘 선지자로 키운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소소한 거 기도할 때는 안 들어줘. 왜? 그때는 네가 그거 감당해서 네가 믿음이 견고해져서 잘하라, 그거예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데서 감당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가 깨우쳐주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 그 사랑을 이 우리 신비의 각인에서 안 잊어져. 하나님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아니까 이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지셨죠?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 심정을 토설해서 응답받은 이것을 깨달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 고통은 내 사람으로서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을 그 고통이 있을 때 주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꼭 해결해 줘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잡아서 승리로 다 이끄셨고 이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 예수를 통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를 붙잡아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은 뭐야?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들으면 자꾸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버리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해서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런 속에서 깨닫게 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불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의 부족, 여러분들의 옛날에 말씀을 모르고 제 가운데 거했던 거, 이런 것이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고 내가 알아치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붙잡히지 말고 말씀을 깨달아서 그걸 다 고쳐주는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들을 때마다 고쳐주셔서 자꾸 여러분들이 마음에 용기가 생기게 하고 여러분 마음에 힘이 생기게 하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마음에서 숨겨져서 우리가 움츠리고 용기를 못 내고 거기에서 괴로워하고 외로워했던 이것에서 완전히 끌어내서 여러분 마음을 적극적인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 골짜기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러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한나랑 했듯이 우리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의 심정을 토설하는 기도를 아버지께 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서 정말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모든 걸 감당해 이기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 사람들이 그 사랑을 못 깨닫다 보니까 용기를 못 내고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 속으로 자꾸 어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네요. 그렇게 하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의 빛 가운데로 참빛 가운데로 용기 내서 아버지를 믿고 나올 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의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매달리면 그 큰 능력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불러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자녀를 교육하여 모든 것을 감당해 이길 수 있는 아들로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랑과 육신의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들로 하여금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갖추도록 양육하시고, 부모는 이제 육신의 부모입니다. 자녀들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고 양육함으로 육신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 보면은 이제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한 거예요. 왜? 집안 식구는 육신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원수시하는데, 우린 진리를 깨달아서 나를 원수시하는 그 사랑을, 더 큰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깨달은 내가 원수시하는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해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하게 양육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귀의 세력을 온전히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육신에 속해서 나를 자꾸 절망시키고 실망시키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자꾸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그걸 할 수 있는 용기나 있어 해가면서 자꾸 나를 비웃는 이 마귀의 세력이 내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자꾸 여러분들을 힘을 못 내게 하는 이 세력이 잡고 있어요. 그거 다 없어지기까지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갑니다. 그런 고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3장 2절 6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과 같은데, 예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집보다 집 지은 자가 더 존귀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유하면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 집안 식구들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전이 되기까지 예수께서 지은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짓는다는 건, 예수께서 나를 집으로 짓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깨달아져 내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다 될 때까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집이 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주께서 집을 나에게 지어주시는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로 1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깨달아 온전히 거룩하게 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하나님을 계시는 곳이고 그걸 성전이라고 믿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활 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하나님을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계셨던 성전이었던 것을 이해되세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일체가 되는 경지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천국이고 내가 육신을 벗고 가는 것은 영원한 세계인 천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래서 천국 생활 시키려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본받으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못 이겨서 여러분들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이렇게 살기를 아버지는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이겨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서 기쁘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히브리 3장 7절로 12절에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시편 95편 7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것을 갖고 이제 가르쳤습니다. 성령이 다윗에게 임해서 그 광야에서 그 유대 조상들이 다 죽은 것이 왜 그랬는지를 깨달아서 써놓은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는 신앙을 하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양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하여야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도 12살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확실히 걷고 이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배웠는데, 이것이 깨달음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 내 아버지인 것을 확실하게 딱 깨달았어요. 12살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를 경외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절대적으로 깨달아지면 마음에 경외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18년을 이제 예만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그게 깨달음이 와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깨닫기 위해서 이 깊이 사색을 하고 묵상을 하고 18년을 하셨는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깨달으면 이 신앙을 하게 돼요. 왜냐면 그 말씀에 예만하려니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되었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정확히 알고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걸 다 깨닫기까지 묵상하고 궁고 연구해서 이것이 깨달아서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아 이해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6절 8절에 말씀하시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인 걸 믿어질 때까지, 그래서 경외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사람도 악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악하게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뭐야? 항상 좋은 걸 주려고 한 게 육신의 부모죠. 그 비유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저기에서 좋은 걸 주는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려면 다 그분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마음이 믿음이 없죠. 근데 그것이 다 깨달아져 예수께서 다 예만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너희들도 이것이 깨달아서 믿으라고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못 깨닫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버지로 믿는지 안 믿고 불안해서 떨고 있는지. 그래서 믿고 아버지를 믿고 있어서
나한테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매달린다면 좋은 것을 깨달아서 그 속에서 해방시켜주고 그 속에서 기쁨이 터지게 하고 거기서 감당히 이기게 하는 담대한 이 여린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으로 우리를 양육해 준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몸도 마음도 너무너무 여리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담대한 믿음에 설 수 있었던 게 그 양육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양육받은 거, 나는 우리 부모도 나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으로 이렇게 담대해진 게 아니라 그때는 연약하기만 했어요. 왜? 약하고 몸도 건강치 못하니까 항상 보호해 주시려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더 약한 데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불안하고 감당이 안 됐었던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렇게 양육받아서 몸은 아직도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니지만 믿음이 담대하니까 주어진 걸 담대하게 해가면서 나중에 다 돼서 내 영안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다 믿어지니까 무조건 이해하고 가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나만 그러겠어요? 아니요. 여러분도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온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더 크게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내 아버지는 나를 좋은 것만 주시고 나를 예로만 할 수 있는 이 인격을 만들어 주시려고 양육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어요. 저도.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내 생각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믿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구원이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심정이 좁아져서 강팍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광야에 인도해 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고 그냥 하나님이 주는 것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기만 하면 맨날 불평불만해서 죄를 진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불평불만하지 않고 아버지로 믿고 매달려서 그분이 감당하게 하는 그 능력을 받아 살았을 건데 이 차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약해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매달려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12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 모든 것 지금 바울이 가르친 이것이 다 그냥 삶에서 가능해지는데 이 진리를 가르치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못 깨닫고 육신적으로 예수 믿어서 잘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심정이 좁아진 거예요. 왜? 안 깨달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잘 돼나가고 육신적으로 출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은혜로 누구든지 각자 자기 삶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해 이기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감당해 이겨서 자유자가 되시는 게 좋겠습니까? 순간 뭘 주었다가 그게 없어져 또 고통당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믿어졌으니까 신앙생활을 했죠. 전 이게 안 깨달아져, 성경이 안 깨달아졌으면 저는 신앙생활 안 했어요. 전 예수 믿을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 권사님 성격하고 제 성격하고 너무 비슷해서 권사님하고 맨날 이말용 권사님이에요. 아이고 내가 우리 큰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 믿을 거였어. 난 예수 믿을 스타일이 아니야. 맞아요. 권사님은 저랑 성격이 똑같아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그분 성격이 뭐야? 누구의 신세지고 못 사는 성격이에요. 이말용 권사님이. 제 성격이 그랬거든요. 그분 성격하고 저거는 너무너무 비슷한 데가 많아요. 그게 대화를 저한테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이 계시한 것이 내가 그 의미를 깨달아서 내 아버지를 믿으면 우리를 바울에게만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살아서 능히 우리에게 이렇게 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도전에 가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계속 깨달아 올라가세요. 그런 고로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달라요. 육신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원수라겠죠. 아까 왜요? 모든 사람들 육신의 생각 가지고 육신의 병이 고쳐지고 육신적으로 뭐가 성공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안 받아들여져. 반대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돌이켜서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인 마음 자세로, 근데 이 마음 자세가 언제까지 되냐? 내가 완전히 이제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때까지 내가 마음 자세를 항상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이게 됐다가 안 됐다가 여러분 마음이 변하거든요.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해도 불변해지지가 않아요. 이 진리가 와서 불변하게 만들어주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서 변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말씀이 깨달음이 오고 어떤 때는 깨달음이 안 오면 심정이 좁아질 수 있는데 좁아질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강팍해지면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온전히 거룩함을 입을 때까지 항상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이 견고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고 말하기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심정이 좁아져서 악으로부터 까다로운 성미가 올라와 고집을 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부족해요. 저도 이거 없어서 있었어요. 아주 심했어요. 이처럼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있는 악에서 나오는 것을 가시와 엉겅퀴로 비유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히브리서 6장 8절, 그래서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9절로 11절에 말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느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했어요. 인간들이 다 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왜 다 허무주의가 돼서 죽습니까? 인생 무상이다 한 건 육신의 세계 얘기예요. 진리의 세계에서는 인생 유상이야. 그 깨달은 권사님이 석가모니는 종교 철학이거든. 육신에서 진리는 어디서 나서 땅에서 솟았어요. 그래서 시편 85편에 보면 잘 나와. 그러다 보니 이 육신적으로 진리를 깨달아 가다 보니까 이 육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 무상. 그래서 죽을 때 무다 했어요. 무다는 건 뭐예요? 이제 죄가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죽었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를.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뭘 믿으실래요? 누구를 본받고 사실래?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서 이 땅에서 죄가 없는, 죄를 없이 하는 이 거룩하게 함을 입고 살아서 우리는 영원히 영생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인생 유상이에요. 이걸 깨닫고 사셔라 그 말이에요. 왜 허무주의로 가가지고 헛되고 죽어갑니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와 엉겅퀴에 뿌린 악이 내 마음에서 완전히 다 뽑히기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심정이 좁아져서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건 각자가 자각하고 알아야 돼요.
명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피차 서로 묻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물어요. 이해가 안 되면 또 묻고 해서라도 그 사람이 물으면 그 사람이 답을 못하면 결국은 저한테 질문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해주면 이렇게 해서 피차 묻고 배워서 강팍해지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오래가면 내 속에 악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로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온전히 깨달아 거룩하여 지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로 47절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안 내려갔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들이 하룻길을 갔다 사흘을 찾아서 옵니다. 사흘에 성전에서 만났는데 예수께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기여히 그러니까 자기도 깨달아진 게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게 믿으니까 질문을 던졌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18년을 그러면 예수님 18년 동안 신앙생활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냐? 아니에요. 가서 유대 납비들하고 듣고 묻고 하면 계속해서 성경이 다 통달되기까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세례가 다 주어질 때 당신을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례 받으러 가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다 보니까 뭔 절차가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하여질 때까지 마음이 강팍해져 아담처럼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고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어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알고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온전히 거룩함을 입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야?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의 그 경지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 아버지심을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무리바 물에서 마지막 많은 것을 했을 때 다 이루어졌는데 이 무리바 반석 쳤을 때 그때 그들이 불평불만했을 때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을 미기는 여기에서 이제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하신 거예요. 무리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4절로 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받아서 매일 피차 이해가 안 된 것은 질문도 하고 깨닫게 시켜주는, 그래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심정이 좁아지기 전에 빨리 이제 해결받으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본받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묻고 배워 육신의 생각으로 강팍해지는 마음에서 온전히 벗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창조주이신 여호와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인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
그 말씀을 하신 말씀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하늘이라는 말로 대신하였습니다. 이제 보세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이제 이 3계명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셨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나라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로 창조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를 그 스스로 계신 자가 이제 택했어요. 모세를 보내려니까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칭호로 가르쳐 준 게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원래 본 히브리어는 야훼예요. 야훼라고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데 하늘을 섬기는 이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데 그냥 이 한민족이 그냥 하늘을 받드는 이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늘을 받드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면서 이제 뭐였어요? 하나님이라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영어로 되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한글도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이제 중심이 있다 보니까 하늘을 받드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들어.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예,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서 하나님은 범신론이고 하나님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세요? 예수를 통해서만 창조주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성경에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나라 가서 그렇게 번역이 안 됐다고 해서 이상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대요? 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범치 않으려니까 마음 자세를 옛날에는 다 된 걸 이서했잖아요. 왜냐하면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 야훼라는 것만 나오면 가서 손을 씻고 와서 야훼라고 쓰고 또 나오면 손을 씻고 와서 또 야훼를 그만큼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세로 이렇게 해서 자기 손으로 필기해서 갖고 있지 않으면 가서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이제 이해 되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망령되이 있겠지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의미를 깨닫고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더 가르친 건 뭐냐? 그렇게 내 행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는 도덕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가 그 레위기 19장 11절로 12절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하면서 내가 이런 마음도 없고 이런 삶을 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 삶 속에서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다.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세례를 준다 하고 제자들 세례요한 제자들에게 하늘이 주신 바 아니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이 모든 선지자들이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 대신 쓴 게 하늘이라 썼다. 이해됐죠? 네, 그럼 넘어갑니다. 그게 하늘이라고 나오고 성경에 해도 이게 다 이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그런 거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의 본래 의미는 여호와의 부르심을 입은 자이고 부르심을 입은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심을 깨달아 알고 믿으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창조주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아버지심을 알고 믿어 여호와의 말씀을 다 깨닫기까지 18년 동안 상고하여 깨달으셨듯이 우리도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심을 알고 믿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묻고 깨달아 온전히 거룩하게 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였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이제 여호와라는 부른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 존칭어는 뭐다? 최고의 존칭어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뭐라고? 내가 자녀가 되고 나면 최고의 존칭어 아버지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 중에서 여호와 하는데 그렇게 된 것은 종이라 그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고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분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알고 있고 나는 그분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서 내가 그 영을 갖고 하나님 내 아버지인 걸 깨달아서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되셨죠?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아 육신의 악한 생각에서 온전히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거룩할 창조주가 계신 참 하늘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그 참 하늘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8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좇아 행하여 온전히 거룩함을 입어 참 하늘에 들어가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을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